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찌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kim수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40일 정도 경과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뭡니까?
고질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은 애굽에서 생긴 병이었는데요. 어떤 병이냐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또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죄송합니다. 심영재님 이렇게 좀만 하면 얼굴이 보일 수 있을 것 고맙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였고, 그 신을 보면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달래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리를 이렇게 모아다가 금송아지의 형상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만들고 난 후에 저들이 좀 양심이 찔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면으로 그것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욕보인 거예요? 두 번 욕보인 거죠. 욕보이고 또 욕보이고.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얼마 전에 애굽의 우상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저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분명 우상의 덧없음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고 허황된 우상들을 그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은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뭐 하냐? 1차로 먹는 겁니다. 무언가를 막 입에 넣는 거예요. 쑤셔 넣는 것이죠. 그리고 2차로 뭐 합니까?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뭡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4차로 뭡니까?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5차로 뭡니까? 뛰어노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뛰어노는 게, 그냥 뛰어노면 괜찮겠죠? 근데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활락을 즐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차로 먹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노래 부르고 4차로 춤추고 5차로 육체적인 활락을 즐기는 것. 많이 들어본 예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육체적인 활락과 혹은 환각에 빠져서 몸과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곳에 뭐가 있냐면요, 마귀의 음영이 있어요. 음영,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6년 6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 네가 만약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음영의 자리, 마귀가 쳐놓은 그 올가미 같은 그 음영의 자리를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게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약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상황인데요, 만약 저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면요, 진멸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놀릴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웃음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가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면 그 약속 파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제안을 이렇게 고사라고 표현할게요. 고사한 것도 그렇고요.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도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세의 마음이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각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모세의 본심 있죠. 모세의 본심은 알겠으나 그의 행동이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행동이 꽤 오지랖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훈수를 두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혹시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불편해 보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홧김에 저들을 쓸어버리려 하시는데 마치 자비로운 모세가 쫙 등장하여서 하나님 자중하시고요.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신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한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마리아를 매우 성숙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약한 어린 아기로 표현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마리아의 자비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 많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 이미지화하고 이미지 메이킹 하였어요. 마리아의 믿음직하고 따스하고 관대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직컨대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하소연이 어리석은 하소연이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들 끝까지 죄를 지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회중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다 못 들어갔어요. 두 사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못 들어갔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 모세조차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권사님. 모세조차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 치지 않고 몇 번 쳤어요? 두 번을 쳤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경책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실수로 두 번 쳤구나. 잠깐 딴 생각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의도로 바위를 두 번 쳤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은 매우
어떤 모습이었다? 심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모세의 행동 속에는요, 심각한 탐심이 들어 있었는데요, 우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바위를 2번 내리쳤을까? 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있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미운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당신님의 사랑과 당신님의 보살핌을 저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취지를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나님 대신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의 혈기 있지 않습니까? 저의 혈기로. 제가 성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무척 안 좋은 대표적인 까다롭고. 근데 저의 이 혈기로 혹은 성정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게 가려질까 봐 저는 무척 두렵거든요.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과, 여러분 섭섭한 것도 저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섭섭함,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죠.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어떠세요? 몇 분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결과적으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말았다.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은 모든 공적과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이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하여서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전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상 앞에서 춤을 추는 자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였고 급기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선 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한 주동자들을 모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건요, 모세의 행동이 정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범죄자들을 응징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말이 모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칼을 차고 사람들을 3,000명가량이나 도륙하였으니 하나님이 칼을 차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칼을 차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의 그런 행동이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완전히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모세의 후손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3,000명 정도 가량 죽이는 선에서 퉁치면서 나머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간 행동을 보면 그가 전략적으로 십계명 판을 던지고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가 보인 행동이 더도 덜도 아니고 저는 충동 그 자체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충동이에요. 몇 수를 막 생각하여서 머리를 모세가 굴린 것이 아니라 충동 그 자체로 혈기를 부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공감과 인간적인 반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벌인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3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모세가 말합니까? 모세는 우상을 숭배한 주모자들을 3,000명 정도 죽인 후에 처단한 후에 나머지 백성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말을 하는데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간 모세의 행적을 보면 그는 매우 충동적이었으면서도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돌판을 깬 장면도 그러하였고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하였던 아론을 과감하게 처단하지 못한 것도 그러하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2절 말씀을 읽을 때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33절 말씀에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청에 쐐기를 박았다는 거예요. 쐐기를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였던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생떼를 쓰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너를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쓸데없이 오지랖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정말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천국에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와 사사들과 하나님을 따르던 몇몇 왕들도 천국에 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인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오해가 없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속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속량받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 어떤 분은 회개 여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시행하는 하나의 마음의 고백이고 과정인 것이지, 회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믿음, 아멘. 한 번 더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회개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입술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은 것이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 신부가 뭡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막 얼굴 씻고 옷 매음새 이렇게 다듬고 막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포개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저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요. 불안한가? 가슴이 떨리는가? 앞이 막막한가? 그럴 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불안하다고, 막막하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면 나는 너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보응, 퍼니시, 보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가슴 떨리고 앞이 막막하고 곳간에
쌀 한두 톨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선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생일을 맞이한 우리 태연 군과 우리 휘석 군 두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생각하여 지혜롭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